우리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장 1절에서 7절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사 시간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은하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세상은 불신앙의 사람, 세상은 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버리고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과학의 문명의 시대, 지금 달을 정복하고 화성에 가서 살려고 하는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치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 세상의 환경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불신하고 외면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면은 정말 이 악한 세대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믿음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정말 계시다는 확신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 천지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진화론자 학자가 우리나라 창조과학회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진화론 학자인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진화론이 맞은 것 틀린 것 같다,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아무리 파고든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증거가 나와야 말이죠. 우리가 사람과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하면은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원숭이 중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처럼 피부가 여러분 생기든지, 사람처럼 어떤 꼬리가 없어진다든지, 갈수록 뭔가 좀 달라지는 그 중간적인 역할이 나타나고, 아니 나타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있는 존재들보다 더 많이 세상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혹시 나온다 해도 어떤 것이 나오냐? 돌연변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뭡니까? 사실은 돌연변이는요, 좋은 쪽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쪽으로 이렇게 태화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돌연변이는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죽고 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 학자도 아무리 지식으로 파도요, 진화론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 우리 과학회 교수님이 그 진화론자를 이럴 때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도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화론자 학자가 다시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진화론의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편지가 왔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세상의 학자, 세상의 교수,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을 보세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사람이 만들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연히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여기 와보니까 의자가 있었네, 여기 오니까 저 강대상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었네, 저 앞에 있는 텔레비 보니까 저거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돌봐줘야 돼요. 저 요양원으로 보내시든지. 이걸 그냥 자연히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보니까 여기 있었어, 이걸 누가 만들었대, 그냥 있었어, 여러분 고집한다면은 그런 분은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명백하게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만들지 않았는데 그대로 있었다? 만들어져 그대로 처음 자연히 만들어졌다? 그걸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하고 아무리 그것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와 만물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세미하고 얼마나 놀랍게 창조되고 운행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천문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그냥 되어졌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학자들 말하기를 우리 몸 안에 세포가 1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장에만 해도요, 바이러스가 30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몸 안에 여러분 피의 적절구와 그리고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수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면은 여러분 때가 나오죠. 때가 뭡니까? 우리 몸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먼지가 붙어가지고 때가 된 겁니까? 우리 몸 안에서 세포가 죽어가지고
떨어져 나온 것이 때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세포가 죽은 거예요. 하나의 세포가 우리 피부에 살다가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대략 한 15일 정도를 산다는 것 같아요. 살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면 그게 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든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서 여러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다 그것이 죽고 나면 또다시 생기면서 여러분 사람의 몸이 활동을 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에 있는 여러분 모든 기능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목둥이만 이렇게 있다가 살덩어리만 있다가 거기에 입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입으로 모든 걸 다 합니까? 입이 먹으면은 여러분 목구멍에 넘어가서 소화는 누가 시킵니까? 소화는 가지고 있으면 소화됩니까? 그 안에서 소화액이 나와야 되고 그걸 내보내는 간이 있어야 되고 쓸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 모든 기능들이 장을 통해서 배출할 때까지 모든 기능들이 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 우리의 오장육부가 하나도 없어지면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어디에서 작용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활동하고 모든 일들 이 뇌를 통하여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덩어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살덩어리가 어떻게 몸을 구성하고 이루어가는데 내가 필요하니까 눈이 생기고 내가 필요하니까 장기가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단번에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져 있고 활동하는 이것만 봐도 이게 그냥 되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만들어졌다, 그냥 있었다,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에게 안에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양심이 있고 선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다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뭐 영과 혼과 육으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느낄 수 없으니까. 무슨 사람이 영혼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나 세상적인 학문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걸 싫어합니다. 분명히 영혼이 있는데 사람들 뭐냐? 죽으면 끝나지
영혼이 있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들은요, 끝도 없이 그것에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혼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미혹이고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사람은요, 이미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요, 그 영혼의 활동과 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증거로서요, 사람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꿈을 꾸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활동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물론 꿈이라는 것이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을 갖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의 하나이지만은요, 이 꿈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미래적인 일들까지도 있는 것이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사람의 영혼이 그 꿈에서 활동하고 꿈을 통하여 많은 부분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람은요, 꿈을 꾼다는 그것 자체가 정말 그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존재가 그 안에서 신비하게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사람에게는요, 이제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난 일들이 뭐냐?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 뭐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임사체험의 경험을 통하여 죽음 다음에 있는 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사우샘프턴에서 심장 박동 정지로 사망에 이른 사람 63명 중에요, 4명이 임사체험, 자기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그 경험한 일들을 그 사람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300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41명이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장박동이 멈추는데 자신의 몸이 공중에 올라가서 이 천정을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니까 자기 아래 자기의 육이 있고 의사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천정에 올라간 다음에 어떤 터널을 지나가고 나서 밝은 빛 가운데 자기가 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임사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 뭡니까? 세상의 사람은 육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 사람이 육이 썩어버리면 끝나지, 무슨 죽고 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육은 죽어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못하겠지만, 아,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세계가 누군가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사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역사의 증명을 통하여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것이 뭡니까?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아버지가 제삿날에 우리 아버지가 꼭 오실 것이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참새 한 마리가 창문가로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오셨네 그러면서 참새를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또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오더래요. 그런데 향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했는데 웬 파리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아버지가 오셨네. 그리고는 그냥 그 앞에 절을 하는데 또 다른 파리들이 날아오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친구들과 같이 왔네 그러면서 그 앞에 절을 하는데요, 그 아버지 아내되는 그 어머니가 할머니죠. 할머니가 파리채를 가지고 와서는 파리를 때려잡아 버렸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건 네 아버지 아니야. 네 아버지는 친구가 없어. 여러분,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또 도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영혼이 왔다, 영혼이 뭐 떠돌다, 영혼이 떠돌기는 뭐 떠돌아요. 영혼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을 가져가지고 자기 자손들을 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망하게도만 하기도 한다면 그것만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어가지고 그런 능력자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이 역사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경험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통하여 환상과 꿈을 통하여 나타나는 많은 역사의 일들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뿐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그 중에 특별히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이 귀신이라는 그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요즘에 보면은 너무 많이 귀신들이 역사를 해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은요 너무나 많은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런 부정한 일과 악한 일들이 있는 곳에는요 이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어디 여러분 이런 뭐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도
정말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정말 그 더러운 악한 귀신이 그 천정까지 쫙 늘어져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뭐 내가 그걸 갖다가 싸우고 막 소란하게 하면은 또 시끄러울 것 같고 잠자는 사람 같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니까짓게 와서 해봤자 뭔 소용이냐. 화장실을 갔는데 이 소리가 멀리서부터 댕댕댕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내 앞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나요. 아니 너 그러든 말든. 그랬더니 잠잠하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영은 사람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이 마귀가 있다는 게 뭐고 귀신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그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단편적으로 조금씩 보여주지만 성경이 그것이 무엇인가, 이 귀신의 역사가 뭐냐, 그것이 존재가 뭐냐,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거짓된 욕심에서, 교만에서 나오는 거 말미암아서 귀신이 되었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 실체를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죽어서 뭐 떠돌다가 배고파가지고 와서 밥 먹는다고. 아니 귀신이 어디 가서 못 먹을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이에요. 눈에 볼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이 무슨 신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치료하고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그 일들을 보면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 눈에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행한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을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또 내 안에 영혼이 있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것으로라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악한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부인하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고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무너져가는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견고히 붙잡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